오늘은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제 조언해 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모세의 두 아들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다. 그 뜻이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 이제 모세의 아들이 2명 있는데 어제는 게르솜이었고 이제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부릅니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왕의 손에서 애굽왕의 손에서 애굽왕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줬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그래서 어쨌든지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자기 인생의 그걸 보면서 자기가 힘들 때는 뭐 자기가 이방 사막에서 광야에서 객이 됐을 때는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뭐 게르솜이라고 줬는데 이제 자기 상황 따라 모세는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을 질 때는 이제 그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 앞날을 생각해서 진 게 아니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처지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그나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의 손에서 바로왕의 칼에서 모세를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둘째 이름은 그래도 그나마 잘 지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름을 질 때 내가 힘들다고 내 아들 이름을 힘들다 이렇게 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잊어버리고 내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다 이렇게 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 상황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이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말한 대로 가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갑니다. 이름을 잘 지어줘야 그 인생이 그 말대로, 그 이름대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가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 바로왕의 칼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왕의 손에서 그 칼에서 모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해보자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나를 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대적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아닙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거시기 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칼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대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그 칼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 이집트 바로왕과 그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대적은 패망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0년 이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년, 마이너스 200년 이렇게 서기 몇 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인물들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0년 이전에 그 전의 역사 BC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0년 이후부터 예수님부터 지금 2024년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나온 성경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태초를 창조하셨다가 그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12지파가 돼서 지금 이집트 애굽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광야를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왕이 없는데 그래서 사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그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백성의 죄를 이제 번제 이런 걸 드려가지고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거를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 맏형이 루벤 그리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그래서 12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고 그러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다.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백성이 죄를 지면은 그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제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을 잡을 때 이제 내가 그 양한테 손을 얹는 겁니다. 내 죄가 이 양한테 갔습니다. 하고서는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 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 대신에 그 양이나 소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나니. 그래서 죄를 사하려면은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림으로 그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죄를 질 때마다 그 양을 잡았습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 거 하냐면은 내가 죄를 지면은 뭐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아 이번에 또 죄 졌냐? 소 한 마리 또 잡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럼 해결되지 뭐.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무감각해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양이나 소를 잡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야 그냥 양 한 마리 갖다 줘 끝내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양이나 소를 대신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대신 죄를 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이렇게 사하게 했다는 것.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어린 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그 양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한다면은 우리도 양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대신 흘리게 해야 됩니다. 양한테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 죄도 다 지신 겁니다. 내 죄도 그렇고 네 죄도 그렇고 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의인의 피로, 의로운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꼭 예수님 피로만 인류의 죄를 사하냐? 저기 좀 의로운 사람, 뭐 좀 착한 사람, 저 사람도 좀 의롭지 않냐? 착하지 않냐? 저 사람 피로 흘리면 안 되냐? 저 사람이 희생하면 안 되냐? 근데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봐도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산속에 있어도 나쁜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쁜 마음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하는 것도 다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피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의로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지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한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벌써 탄생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습니다. 너 이번에 무슨 죄 졌냐? 또 양 잡아라. 너 이번에 그 죄 졌냐? 소를 잡아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을 그 후손으로 이제 다윗왕의 후손으로 이제 쭉 태어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첫 계명이 이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뭐 땅에 있는 땅 속에 땅 위에 물 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뭐 만들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600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 몇 가지를 다 지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엘리베이터도 그것도 손으로 누르면 안 되고 뭐 몇 미터 이상 이동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율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를 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지 마라,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갈까요? 예, 그 율법은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만 다 지킨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셔가지고 은혜의 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은혜의 법이 와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면 우상 안 섬깁니다. 그 나온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1회에 7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뭐 안 하고 하여튼간 율법적인 얘기는 다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에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더러운 짓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가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낮은 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만 그냥 들어보면은 바리새인 기도가 뭐 흠잡을 때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흠잡을 때는 없습니다. 뭐 율법 다 지켰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속을 본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린다. 이제 양을 드린다. 이 구약시대니까 뭐 양이나 소를 드린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드리는데 그 속마음에 저거 아까운데 드리지 말까? 그래도 주일이니까 드려야지. 그래 율법에 적혀있으니까 그냥 드리자. 좀 아깝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자꾸 주일은 돌아오는 거야? 내가 저거 양 아까워 죽겠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 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선물이 좋은 것만 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정성을 가지고 선물을 드려야 우리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주기만 하고 속마음은 아까워 괜히 줬어. 내 돈만 아깝네.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낌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한테 뭔가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아까워서 뭐 저기에서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쁜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잘 아십니다. 너 겉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지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 그런데 네 속마음으로는 나를 경외하고 있지는 않아. 나를 공경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냥 양만 가져오는 거잖아. 이런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위선자였습니다. 율법은 다 지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은 지키냐? 그런데 만약에 네가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마음속에는 이미 옆집에 가서 그 좋은 물건 보고서 그거 탐내고 있으면은 이미 네가 도둑질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은 이미 행동으로 범죄한 거랑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쟤 미워하냐? 마음으로 미워하냐? 그러면은 네가 쟤를 가서 뭐 때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은 미우면은 벌써 마음속에서는 뭐 톱으로 총으로 칼로 막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볼 때 너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 마음속에 미워하면은 이미 너는 살인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속마음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실 때 그 2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엘리압도 얘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막내 다윗을 딱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속마음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제 겉모습은 잘생겼다. 이렇게 우리는 외관을 보는데 이제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그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만 잘생기면 뭐합니까? 인성이 들어오면 그거 갖다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속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율법만 가지고 율법만 다 지킨다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은혜의 법, 네 마음속까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것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뭐 주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도 드리고 뭐라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고르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부모님께는 이미 드린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면 됐지. 내가 왜 내 부모한테 또 용돈을 드려야 되냐? 뭐 사다 드려야 되냐? 맛있는 거 사다 드려야 되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율법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너희 겉만 깨끗게 하지 말고 속마음도 속생각도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첫째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고 좀 안 좋게 이름을 접었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졌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왕의 손에서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잘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모세가 좀 잘못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식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이름을 안 좋게 짓고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이름을 좋게 짓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 인생을 생각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후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양이나 소를 들여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옷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처럼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양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소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 의로운 피, 그 희생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율법 다 지키냐? 우상 섬기지 말라 지키냐? 그런데 실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더하기 은혜의 법까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뿐만이 아니고 은혜의 법까지 지키며 깨끗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